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난 여름에요, 제가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17년 만에 제가 한국을 갔었어요. 17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을 온 이후에,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온 이후에 한국을 한 번도 못 나갔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 방문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설렜고요. 좀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얼마만큼 변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반, 그리고 두려움 반으로 한국을 나갔습니다. 친척들도 오래간만에 만났고, 두세 살 때 제가 알았던 그 친척들, 조카들 또 만나서 인사하고 하는데, 약간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좀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 그 가운데에 가장 많이 하던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안정된 삶이었어요. 무엇인가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안정된 삶.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무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이나 뭔가 모험을 하거나 하다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갖는다는 것은 부모서부터 이렇게 말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러한 모습은 꼭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자식들이 뭔가 좀 위험한 거나 좀 모험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좀 말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오케이를 하셨는데 주위의 분들이 말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누굴 고생시키려고 음악을 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다가 음악을 하다 보면은 업앤다운이 심하고 경제적으로 바닥을 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전문직을 배워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작은 안정된 비즈니스를 해라 라고 이렇게 했던 얘기를 또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학자 가운데 오마에 게니치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한번 남긴 걸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일본 최고의 학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인데요, 일본 경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 경제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는 핵심 원인은 바로 도전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젠 젊은 사람들이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일본 대기업 엘리트 직원들이 그 중에 80%, 90%가 이제는 해외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젊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려는 그런 시도도 안 한다고 해요. 그냥 안정적으로 여기서 공부하다가 부모님 밑에서 안정적으로 살다가 웬만한 직장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 모습이 좋습니다. 더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신앙의 삶으로 저는 만족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더 큰 헌신을 요구할 것 같고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무엇인가 더 깊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됐어, 적당히 더 깊이 신앙생활 하다가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이 구별된 삶, 더 깊이 그 신앙 안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말씀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알지도 못하는 그 땅으로 떠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이가 아니라 75살에 그 나이에 한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안정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향해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한번 같이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줍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니 모든 것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삶도 그렇고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 또한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삶 또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을 체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좀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부모를 버려라, 고향을 버리라, 가족을 버리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그 죄악된 그 삶에서, 세상적인 그 모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막는 나의 옛 사람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삶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죄의 환경에서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 죄악된 삶에서 구별되게 구분하신 것입니다. 왜냐면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가운데 죄악된 삶을 누렸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구별시키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세상적인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너무나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별시키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민 오셔서 여러분들
교회에 처음 출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브라질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고 LA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처음 접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누구의 인도에 따라서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댈 수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구별시키셔서 때론 우리를 잠시 외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렇게 환경을 바꾸시지 않으신다면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을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고 팔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와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 계속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구별시키셨어요. 그리고 구별된 삶 가운데 아브라함을 단련시키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터를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성경 주석을 읽는 가운데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말을 놓고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이냐면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사를 해서 새로 적응을 해서 그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가족끼리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나는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가지고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적인 안전지대를 떠나야 할 때는요 우리는 과감하게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결단을 내고 죄의 길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셔서 구별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구별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결단하시며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좀 황당한 명령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땅이 아니라,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곳과 그곳의 삶이 어떠한지 알지도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가 답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답사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그 명령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목적지가 어딘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긴지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네가 가면은 이러한 환경이고 네가 가면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내일을 알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모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아브라함의 삶과 우리의 삶은요 보여줄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너는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비록 알지 못하지만 너는 나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사실 우리가 다 안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날고 어떻게 모터가 돌아가고 조종사가 어떠한 학력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스튜디오스들이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여러분 체크업하지 않고 그냥 티켓만 사서 앉고 주무시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 안에서 그 인도함을 받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단 하나예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살아가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손만 잡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고프면 분명히 챙겨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우리 부모가 굶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철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아이는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보여줄 땅을 향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책임지세요. 내가 겪는 시련이, 우리가 찬양, 아마 이런 찬양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찬양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땅을 향해 우리를 가라고 하시지 않고 그 이름 안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인간적인 근심과 걱정이 있을 것이에요. 내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뭔가가 낙심만 되고 무너질 것 같고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평안하게 우리를 놔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편해서 옳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안전한 신앙을 여러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될 그 길은요, 비록 험하고 비록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여줄 땅을 향하여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믿음으로 보여주실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을 보내셨을 때는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 가운데 실수도 많이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자기 목숨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한 모습까지 보여요. 그렇지만 비록 연약하고 비록 실수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을 그냥 딱 리밋시키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아브라함같이 변화되며 믿음의 그 복의 근원의 삶을, 축복의 통로의 삶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개인의 삶이,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더욱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 깊은 신앙 안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항구하며 삶을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기쁘게 인도하여 주시사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아버지 결단하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어서 주의 은혜로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저앉는 모습이 아닌 우리가 연약하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모임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비록 연약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보여줄 땅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교실 가서 같이 다과 나누면서 한번 우리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